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삶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던 일들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8일자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24, 12장 4절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처음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적국에서 바빌론에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 그런 사건들로 막 이어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참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래일에 대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한 것이 다니엘서의 7장 이후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와 상응하게 가장 대비되는 예리한 부분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의 내용이 다니엘과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보면 역시 구약에 있는 다니엘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종말에 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비교해 보면요, 다니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역사가 정말 세분화해서 어떤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기수라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종전까지 무슨 왕들의 무슨 다툼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가요, 이제는 종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즉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왕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연서가 전부 다 과거의 일, 지금 우리한테로 봐서는요, 다니엘 때 보아서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과거의 일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그 많은 예언 가운데서는 전부 우리가 볼 때도 과거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아직도 겪지 못한 미래의 부분,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다니엘이 말한 내용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맨 끝에 다섯 번째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격이 그냥 다니엘 동시에다가 아니라 그 사이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이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당장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일어날 걸로, 아니면 오늘 내가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당장 내일 일어날 걸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런 계산이 가장 큰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로헤드나 빅베어 여러분이 우리가 이동해서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에로헤드가 산을 이렇게 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에로헤드 산 정상 뒤에 보면 저 뒤에 또 높은 산봉우리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빅베어 산봉우리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밑에서 바라볼 때는 에로헤드 산봉우리와 빅베어 산봉우리는 대단히 가차해 보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막상 에로헤드에 올라가서 보면 빅베어는 여전히 그 가운데 몇 번의 계곡을 더 거쳤으면 갈 먼 거리에 빅베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오늘 우리 이것도 보면 앞에 36절부터 11장 끝까지의 그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는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뭐 새 뿔 중에 하나 뿔이 나가 새 뿔을 꺾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뿔의 마지막 그 뿔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왕이고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을 피할 수 없는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죽는다는 것이 45장까지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태어나가지고는요. 앞에 보니까 기존 조상들의 신들과 이런 걸 흠모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이 강한 신을 공경한다 그랬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요. 종교적인 문제로만 담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는 신을 의지하고 뭐 어떻게 그 뭐 이쪽 이때까지 말했던 남봉과 북방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강력한 신, 자기 자신의 어떻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도전해가지고 어디서 그 사람이 멸망하냐 하면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밑에 그 평야에서 우리가 할 때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거기를 예시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종말을 맞습니다. 전쟁이 이제 나서 전쟁에서 지는 걸로 아마겟돈 전쟁이 멸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 4절까지 읽은 것은 그 마지막 때 그 전쟁에 역시 누가 나와요? 미가엘이 나옵니다. 바사국에 그 전쟁할 때 가버려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20일 걸렸는가? 못 오고 있었던 애가 바사국 군주들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밀려 있었는데, 붙잡혀 있었는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우는데, 끝까지 그렇게 적었잖아요. 우리가 큰 환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싸워주고 이기게 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의 후에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리고선 미가엘이 일어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인류 최고의 환란이 일어나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는다. 아마 계시록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끝부분에는요. 이 지금 시기는 굉장히 적그리서 태어나가는 이 시기의 이야기는 상당히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태어난 마지막 전쟁은 안 일어났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렇게 거리가 먼 것이 이 시기를 우리가 늘 잘못 해서는 언제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도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시기를 해석하는 데서 우리가 늘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 요구나 혹은 기대에 따라서 막 해석을 할 때 가장 실수를 잘하는 분야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실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잘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는 걸 알려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랬으니까 금방 일어날 것처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 시기를 예측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삶을 산다면요. 실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는 막 해석해가지고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 버리고 나가서 막 와이프 찾아가지고 아내를 찾았듯 막 돌아다니는 남자를 보면 아내가 종교 집단에 뭐 종말론에 그 집단에 가서 뭉쳐서 있어가지고 그거 빼오려고 했어. 못 빼오고 그리고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다 가다 보면 어떻게 이제 종말이 곧 온다는 게 현혹되었어. 다민성교 뭐 이런 것도 다 그거였습니다. 오신다, 곧 오신다는 날짜 제시하고는 그냥 다 모아드리고 그랬어. 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실수하는 유혹적 판단을 내릴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기대 속에 살아서 한 방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기 바라는 그런 기대. 인간이 그런 기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지름길로 가가지고 내 지금 고생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기대, 이런 것들이요. 극단적 그런 시간에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뭐 선택하지요. 뭐 집 버리고 나가 시간 주내 내일 온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크레딧 카드 빚 안 갚아도 되고 사업의 빚짐 안 갚아도 되고 남편하고 지금 사이 나쁜데 남편 꼴 안 보고 천국 가도 되고 뭐 다 저 얼마나 좋은 일이 정말 되면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다 끝낼 수 있는 날이 내일 왔다 모레 왔다 하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좀 계시를 하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때는 한 가지 일어나는 마지막 때는 부활이 일어나는데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지금 나오는데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이야기가 내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나리. 그리고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해라. 왜냐하면 봉함하지 않으면 개방을 하면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분명하다 다니엘 통해서 알려주지만 이거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섣불리 봉함해서 사람들 알려준다고 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봉함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떤 때인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지금 딱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이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비행기도 막 그냥 전부 허되 시간 줄이죠. 그것도 이제는 제트가 돼가지고 얼마나 단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데가 신속하게 막 빨리 다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어마어마한 지식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의 시대, AI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게 지식이 얼마나 돼. 이제는 사람이요. 뭐 시작이 이렇게 뭐 우리 계산하고 이런 하늘 다 사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계획만 하고 지시만 하면 컴퓨터 다 해줍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 컴퓨터에 자기 질문을 하면 답이 다 나와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총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과 지금 몇 달 사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현실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세상은 아무리 역사가 화려하고 어떻게 전개돼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정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 큰 가치 있는 일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그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서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예언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예요? 그 예언서를 아무리 알려줘도 다니엘 보니까 이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너무나도 깊고 크고 광대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긴 세월 같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오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길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정말 강압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그런 욕구 때문에 뭐 좋은 것을 얻고 채우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원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낙원에서 모든 완벽한 것을 공급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뭐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로 그들의 인생을 딴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떤 축복으로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정말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꺾여도 하시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는데 어떤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 긴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게 구원의 자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죽어서 이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천국을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한 자만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종말이 오든 말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됐을 것입니다.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 구주로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표현에,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목표, 유일한 목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내 사랑의 주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만이 그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내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하나님을 구하는 한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깊은 묵상으로 이 종말의 이야기를 읽고 이 삶의 가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했으며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남아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올 때 이야기를 적으며 그때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받은 자들의 그 다스리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또 나와 있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연연하여 오늘도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에 새롭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결정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연서로 인해서 우리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속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만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모든 기쁨이 되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